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7월달인데요. 엊그제만 해도 이제 연초가 시작되었던 1월 초였는데 벌써 어느덧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바쁘십니까? 왜 바쁘십니까? 바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못 참는 것이 뭐냐면 바쁜 것이 아니라 한가한 것을 못 참아요. 하루라도 바쁘게 살지 않으면 마치 큰 죄라도 짓는 것처럼 불안해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음식도 빨리 먹는 패스트푸드를 먹죠. 인터넷도 갈수록 빨라집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주는데 인터넷 느린 것은 참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지 한국인 4명 중에 1명은 화장실에 갈 때에도 반드시 휴대폰을 들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80%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15분 이내에 메시지를 확인한다고 해요. 인터넷만 바쁜 것이 아니죠. 우리 몸도 바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이 눈을 깜빡이잖아요. 이 눈을 깜빡이는 하루 평균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5,000번, 15,000번이나 깜빡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에게 눈을 한번 깜빡여 보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걸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증이라는 거죠. 거리에서 차를 몰고 정지 신호 앞에 서 있으면 왜 이렇게 빨간 신호가 긴지 모릅니다. 마트에서 이제 물건을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으면 왜 이렇게 앞 사람이 계산이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조급증 때문이죠. 조급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고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버럭 화를 내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한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게 됐죠. 이처럼 이 가나안 정복이 계속되는데 갑자기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8장 마지막에서 이 정복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산으로 들어가요. 그 산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에발산이라는 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에발산은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는 두 산 중에 한 산입니다. 자, 이 세겜에는 두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고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두 산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이렇게 형태입니다. 그리심산은 해발 855m의 산이고 에발산은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940m 높이를 가지고 있는 산이에요.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왜 여호수아는 한참 정복 전쟁 중인데 갑자기 왜 전쟁을 그치고 산으로 들어갔을까요? 이제 겨우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남부지역, 북부지역 정복할 곳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보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뜻밖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것을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프타임. 자, 우리에게 바로 이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프타임이 뭡니까? 하프타임은 경기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축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축구에는 전반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과 후반전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반 45분을 열심히 뛰면 선수들이 지치죠. 그래서 이 하프타임 15분 동안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프타임이 왜 있을까요?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지만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기지 못했다면 왜 이기지 못했는가? 생각대로 잘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면 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쉬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한국이 미국과 그 축구를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반전에 우리가 미국에 1대0으로 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페널티킥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는데 그때 이울용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찼는데 실축을 했었죠. 한참 상승세를 타던 한국 축구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대0으로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쉬는 시간이 되었죠. 그 당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이 전반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잘 쉬게 한 다음에 후반전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주게 됐죠. 그리고 다시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투입된 선수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안정환 선수가 투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안정환 선수가 이울용 선수가 센터링한 것을 그대로 헤딩 슛으로 해서 이 골을 집어넣게 됐죠. 이때 지금까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던, 그래서 이긴다고 좋아했던 미국 관중석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패색이 짙었던 한국은 그 당시 응원하는 팀이었던 붉은 악마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불렀죠. 이 미국전에서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8강 또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때 하프타임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프타임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하프타임이란 말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밥 버포드란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TV 방송을 크게 발전을 시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나이가 60이 되었지만 대단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사업을 크게 발전시켰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게 로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요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텍사스와 멕시코 경계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이라는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익사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신조차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미친 듯이 아들의 시신을 찾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이 시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의 시신을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찾던 어느 날 이 밥 버포드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한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단어가 뭐였느냐? 하프타임이라는 단어였어요.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사업하느라 아들하고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이 모든 것을 성공에 올인한 채 살아온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들도 가족도 신앙도 심지어 자신도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인생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바쁘게만 살았지 지금까지 뭔가 제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자신을 비로소 진정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구로 말하면 인생의 전반전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이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후반전은 전반전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큰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그가 살아온 전반전의 목표는 오직 성공이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후반전은 어디에 인생의 목표를 둘까 고민하다가 의미에 두기로 결정을 내리게 돼요. 이제 성공 중심의 인생에서 의미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며 살자. 그래서 성공에서 의미로 인생의 목표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게 된 거죠. 아들이 죽은 이 지금이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을 전환기로 삼아 이제는 성공해서 의미로 삶의 목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만 벌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섬기고 베풀고 봉사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살자. 이것이 바로 박 버포드가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수아 이야기도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요수아 6장에서 요수아는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7장에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8장에서 다시 회개하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매복 작전으로 이 아이성을 재차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싸울 적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죠.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가나안 종북이 다 안 끝났지만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인생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여기까지를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할 일이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지만 잠시 멈춰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가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서둘다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되면 전쟁에서 삶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 그 조용한 산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임을 가지고 나서 다시 나와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요수아가 백성과 함께 에발산으로 들어간 것은 가나안 정복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가르는 전환점이었죠.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종류의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프타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은퇴라고 하는 하프타임이 있어요. 은퇴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가르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혹시 나이가 되어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신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가장 빨리 늙고 많이 죽는 때가 은퇴 이후 시기라고 합니다.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도 은퇴한 후에 시들시들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죠.
은퇴를 인생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종착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슨 시대예요? 몇 세 시대? 100세 시대죠. 60세에 은퇴해서도 앞으로 3, 40년은 더 사셔야 합니다. 은퇴하는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했다는 것은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퇴는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은퇴를 우리의 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브랜드를 잘 모르시면 여러분 이 할아버지 사진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하얀 이 정장에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띠를 메고 이 머리가 백발 되시는 이 할아버지 동상, 그렇죠? KFC라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동상이죠. 이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 얼굴이 미국의 거리마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바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 창업자인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KFC를 창업한 것이 언제였느냐면 그의 나이 65세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고 잘 안 돼서 인생을 실패로 살아왔던 할아버지가 65세가 되어서 인생의 후반전에 드디어 성공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어떻든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이 밥 고포드는 은퇴 이후에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줄이고 권한을 위임하라. 둘째, 당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하라. 셋째, 아니요라는 말을 자주 하라. 넷째,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라. 다섯째,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시간을 꼭 지키라. 여섯째,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라. 일곱째,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라. 여덟째, 생활 규모를 줄이고 작은 일에 만족하라. 아홉째, 꼭 일을 해야 하거든 쉬면서 하라. 열째,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으라. 자, 이것이 인생 후반전으로 가는 준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프타임은요, 꼭 은퇴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프타임의 연속입니다. 10대 사춘기부터 인생의 위기는 시작이 됐죠.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면 위기는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찾아오게 됐죠. 사회 초년병 시절인 30대를 시작으로 40, 50대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눈코 뜰 수 없이 바쁩니다. 이 시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시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정신을 잃고 살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프타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정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 UN 사무총장이었던 닥 하마슐드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외부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프타임은 인생의 굽이굽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내면의 소리 중에 꼭 들어야 할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앤디 스탠리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지금 넘어진 자리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위기가 올 때마다 하프타임으로 위기를 삼으십시오.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프타임입니다. 또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라는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이 위기를 하프타임으로 삼으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해야만 나만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나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는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일상에 다시 한번 놀라운 승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하프타임을 시간적으로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일주일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프타임입니까? 바로 주일이 거룩한 하프타임이죠.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주일을 쉬는 나라입니다. 생산성으로 볼 때도 주일을 쉬는 것이 훨씬 더 노동 생산성이 높죠. 안식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샤밧이라고 하는데 이 샤밧은 일을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네 가지가 금지되어 있죠. 첫 번째 노동, 두 번째 여행, 세 번째는 오락, 네 번째는 항행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1967년 6월에 6.1 전쟁이 발생했을 때도 안식일에 이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공격에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머지 6일 만에 이 아랍 연합군 네 나라를 이겨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호텔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에는 아예 사람이 손대지 않도록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하프타임입니다. 이날 잘 쉬어야 다음날부터 후반전에 성공합니다. 자, 하루 단위로 가볼까요? 자, 하루의 하프타임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새벽 시간이죠. 새벽은 어젯밤과 오늘을 잇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그 한 날의 후반전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오전에 일하고 이제 무슨 시간이 됩니까? 점심시간이 됐죠. 식사하고 잠시 옥상을 거닐거나 휴게실에서 차 한잔 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은 하프타임을 보내는 것입니다. 박성수 회장이 하는 이랜드라는 회사에 가보면 회사 곳곳마다 쉬는 장소, 기도실이 있어요. 이 박성수 장로님은 하프타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죠. 잠시 눈 붙이고 쉬면서 때로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후 업무에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 일주일이 끝나서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녁에 가족들이 조금 일찍 들어와서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멋진 하프타임입니까? 거기에다가 간단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또 좋은 믿음의 권면도 하게 되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한 주간의 하프타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느리게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느리다는 것은 게으르게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허둥대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느리게 살겠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인 고운의 그 꽃이라는 짧은 시를 아십니까? 시가 딱 한 줄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딱 한 줄이죠.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목표가 있고 바쁘니까 꽃을 못 봅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보게 되는 거죠. 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도처의 하프타임입니다.
생활 속에서 늘 하프타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구약시대 예배는 양이나 소를 잡아 예배를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교회를 제단이라고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제단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하프타임의 본질이 나타나 있는데, 이 본질이 뭐냐? 하프타임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쌓았다는 이 제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8장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지금 3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아무 제단이나 쌓지 않고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쇠를 대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쇠로 잘 다듬어 반듯한 돌을 놓고 그 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보기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쇠를 연장을 대지 않았으니 돌을 쌓아 놓더라도 얼마나 투박하게 보이겠습니까? 쇠를 대지 않은 돌은 자연 그대로의 돌을 말하는데요. 쇠를 대면 아름답긴 하겠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칼을 대고 싶을 때가 있죠.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칼이라도 돼서 아름답게 꾸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을 하게 됐죠. 자, 우리 8장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크게 네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낭독된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했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했고, 네 번째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자, 계속해서 우리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영적 하프타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결단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예배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프타임의 본질이었다고 한다면 말씀은 하프타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을 대지 않은 순수한 돌에 제단을 쌓고
자신을 드린 것이 예배였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다짐하게끔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그 비워진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쁜 와중에도 에발산에서 가졌던 영적인 하프타임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곳곳에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은 나이에 따라 오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하프타임으로 은퇴를 꼽을 수 있죠. 그러나 은퇴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연령대에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쉬었다 가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위기도 하프타임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곳이 바로 우리의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모든 전환점이 하프타임입니다. 지금 병원에 있습니까? 지금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지금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 하프타임입니다. 조금 속도를 늦추시고 에발산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주시는 것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구비구비 모든 하프타임을 통해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갈 힘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영적인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의 남은 하반기 또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승리하며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